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쭉 보았습니다.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았지만, 그것은 곧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바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됐던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이때,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찾아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되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연속성상에서 보면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되씹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주간의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1년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인 나, 죄인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새 사람 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사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산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거기 기도할 동안에, 기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기도하러 오셨다.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는 죽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뜻, 인간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다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제자들과 나눕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리더들,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자기가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나누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되는 거 있고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천국 시민들과 함께 내 현재의 상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3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기 습관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는 거죠. 거기서 뭐 했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습관을 따라 가면 이 습관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배고,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 끝난 다음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봅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를 누가복음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 저주의 죽음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 나의 원, 아버지의 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은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왜 고민이냐면 지금 이 잔, 십자가의 잔을 지는 것,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 이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이 피하고 싶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뜻 사이에서 그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으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까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자기의 원하는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서 자기 원함,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해놓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겠어요. 이제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나가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로 말씀하여 기도하신 후 지금 기도가 몇 번 나왔냐면 44절 42절 기도하여 또 41절 그리고 39절 그리고 36절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로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나 봅시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고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도다. 때가 가까이 왔도다. 거기 주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또한 자기 때를 알고 행하십니다. 여기도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는 자기 때가 됐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팔리리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지금 걸어갑니다. 다 하시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좀 이따도 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하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는 이제 자발적으로 잡히십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통하여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길을 가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가시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숙된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되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마다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이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45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듯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해지셨습니다. 이제 그는 근심과 슬픔, 고민 이것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십자가의 길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에게 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
우리는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앞부분의 정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가룟 유다가 그 탐심에 의해서 넘어가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에 함께 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입맞춤은 가까운 자들과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친절하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속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25절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가룟 유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가룟 유다. 자신의 속셈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도 여러분 다 짜고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라.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또 속임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 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직도 친구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고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줄 칩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남을 죽이는 자는 그도 죽는다. 우리는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구약을 할 때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칼을 씁니다. 그러므로 왕조가 계속 쿠데타로 인하여서 바뀌어 나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제압한다? 그건 제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씁니까? 안 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혀줍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잡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속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칼을 쓰지 않습니다. 무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무력을 행하는 자가 왔을 때 그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력으로,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돈의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권력의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비폭력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 5장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폭력으로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답답하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힘, 지위의 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오늘 내가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남에게 내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군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 편제에 있어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사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여기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정기군이 아닙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은 성전을 지켰던 경비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로마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군단은 정기군단 6,000명. 그러면 12군단이니까 72,000명. 그것도 천사 72,000명.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거기 줄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 특히 12절에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 중 하나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잡혀가는 그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력을 사용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잡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의 글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아까 이 54절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성경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된 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줄칩니다. 다 예수를 동그라미 칩니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랬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31절을 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버리고 버리리라.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크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는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하시고 자발적으로 잡혀갑니다. 잡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했건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들은 주님이 경고해 준 그 말씀,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이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생각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에 이러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합시다. 저녁에 잘 때 기도합시다.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훈련을 합시다. 성숙한 기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봅니다. 잡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제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로만 장담하고 말로만 하겠다고 했던 우리들,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무능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기에 이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무력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하십시오. 겸손히 섬김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무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시다. 네 번째, 가룟 유다처럼 혹시 돈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짓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더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잡혀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좋은 습관을 저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정해졌어요. 주여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처럼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가룟 유다같이 혹시 물질에 매여 있는 것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가지고 남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